인간은 살아가면서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늘 부족함을 느끼고 좀 더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완전했고 풍성했고 모든 것이 퍼펙트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인류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이마에 흐르는 그 땀을 씻는 수고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수고의 현장에는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좀과 동록이 생기고, 또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내 수고가 내 노력한 것이 헛되게 되지는 않을까 실패를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부족하게 보인다 싶어도 다윗이 노래하였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노래하며 나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올 한 해도 내가 볼 때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가는 길에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인해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익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본문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나서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호수,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인 이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간밤에 참 수고를 하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서 낙심한 마음으로,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참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그 물을 씻고 있는, 그 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이렇게 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그가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참 절망스럽겠습니까? 불편하고 빨리 그물 정리하고 집에 가서 좀 잠이나 눈이나 좀 붙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가서 쉬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는데, 그런 베드로의 배를 주님이 타시고 이용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베드로의 마음에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른 배들도 많이 있는데 왜 내 배에 올라가지고 하필이면 왜 내 배냐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실망한 그런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1절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다 그랬는데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왜 베드로의 배를 택하셨습니까? 베드로 편에 봐서는 불편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을 우리가 공관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3번 정도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름받은 것은 이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증언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페트라, 헬라어로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았는데 베드로가 즉시 주님을 따르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누가는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을 때에 부름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와 마가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계시니, 그물을 싣는 게 아니라 그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던지고 있다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베드로를 부른 겁니다.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름 받았을 때에 메시아란 말은 들었지만은 여전히 베드로는 다시 고기잡이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고, 예수님 따라 나서지 않는 제자로 나서지 않는 베드로 다시 찾아가서 이 그물을 던지면서 일하고 있는 베드로를 또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여전히 주님의 제자로 나서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누가복음 5장 바로 앞에 4장을 보면 4장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누구 집에 들어가셨다 그랬죠?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간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서 열병을 꾸짖고 그리고 병이 떠나고 베드로의 장모가 이 예수님을 수정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세 번째 베드로가 부름받은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그가 두 번 주님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그는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고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고 랍비 정도로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지요? 목수였습니다. 목수였으니까 뭐 말씀 좀 잘 전하는 선생님 정도인갑다 하면서 가브나움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베드로의 집이,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면 가브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예수님 자주 오셨고, 마침 하루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어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고쳐줬습니다. 근데 그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오늘 말씀에 무리들이 다 모였을 때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들 막 은혜에 귀 기울이는데, 베드로는 그 말씀보다는 밤새도록 뭐 했습니까? 고기잡이 했다니까요. 밤낚시 갔다고 해야 될까요? 여전히 그냥 고기잡이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날따라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여기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 네버, nothing입니다.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안 잡힌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 상황에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 실망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 지금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가서 좀 눈이나 좀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나갔을 때에 참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 따라 나갔을 때에, 지금까지 베드로 이때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38살경으로 추정하는데, 예수님은 30에 나섰으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말씀에 따라서 나가서 했더니 고기를 잡았는데, 자기가 38년 평생에 살아온 가운데 갈릴리 바다에서 잠배가 굵었는데 지금까지 고기를 잡아본 거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이 어떻게 됐다고요? 잠기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노력하고 했던 어떤 상상했던 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복이, 역사가,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그가 참 놀랐겠습니까? 엄청나게 놀랐죠.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가 8절에 보면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좀 이상하죠.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경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잡았어요.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냥 감사하고 11조 드리고 그냥 가면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피곤해서 뭐 안 됐는데 뭐 한번 해보니까 많이 잡혔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세 번째 자기를 찾아오신 그 주님에 있어서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자신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이 다 깨진 겁니다. 그물이 찢어진 게 아니라 베드로의 상식이 찢어지고 그의 경험이 찢어지고 그의 그동안 인간적인 수고가 다 찢어지는 가운데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로 알게 된 겁니까?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주여.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거 없지만 말씀에 이제 삼 내려볼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잡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누군 걸 알 거예요. 하나님이신 걸 알고 메시아인 걸 알고 동생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대. 진짜 메시아 맞구나 그런 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이 죄인임을 압니다.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죠? 남의 거 훔쳤어요? 누굴 죽였어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계속해서 안드레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만났을 때에 네가 장차 개박하리라 그리고 또 일하는 현장에 와서 불러도 랍비 정도로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저 말씀해 주는 그런 정도로 알고 그렇게 나왔는데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분은 아니구나. 선생님 정도가 아니구나. 라보니요 랍비 정도가 아니구나. 누구라고요? 주여 my Lord 나의 하나님 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죄인인 걸 아는데 그동안 주님이 그렇게 나를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내 일하는 현장까지 신방 오시고 했는데도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구나. 베드로의 죄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죄입니다. 윤리도덕적인 그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불신앙의 죄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윤리도덕적으로 바로 살아야 되고 바로 살 수 있고 아마 불신자보다는 바로 살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힘의 근원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님인 것을 나는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을 때이라야 비로소 그가 참으로 거듭나게 되고 제자로 나서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장모가 열병에 고침받았으면 대부분 사람 같으면 이야 대단하다 하고 그렇게 주님이라고 또 따라갈 수도 있는데 자기 장모가 열병에 고침받아도 병 고침받아도 아이고 뭐 우연히 나았는갑다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그 정도만 생각하고 좀 말씀 잘 가르치네 그런 선생님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참 나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가지고 그물 정리하고 있는데 옆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렇게 전하고 있는데 하는 짜증스러움이 있지만은 웬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에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자신의 죄됨을 알고 크게 회개하고 회심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하면 먼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려야만이 거기에 참으로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목사의 입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해도 마음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이 아침에 오신 분 가운데 한 사람도 거절하지 마시고 자신의 죄됨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가운데에 주의 나라에서 부름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 교부 어거스틴이 책을 짓고 이제 설교도 하고 말씀의 정리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많이 한 기독교의 뭐랄까요, 어떤 교리를 정리했다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이 이 책을 짓는 저술에 골몰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는 꿈을 꿨어요. 근데 바닷가에 한 아이가 조개 껍질을 가지고 바닷물을 퍼다가 모래 위에 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궁금해서, 얘야, 너 뭐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다가 이렇게 뭘 지금 하고 있니? 뭐 하나? 그러니까 예, 제가요 이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다 퍼가지고요 바다를 마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꿈에서 이제 어거스틴이, 이 어리석은 녀석아, 조개 껍질을 해가지고 떠서 어떻게 바닷물을 마르도록 다 퍼낼 수 있단 말이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당신이 더 어리석습니다. 당신의 그 조그만한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무한한 신비를 캐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꿈에서 깜짝 깨어나서, 내가 지식이 있다고, 내가 학식이 있다고, 내가 이런 지혜가 있고 이성이 밝다고,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베드로가 자기가 고기를 잡은 거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 물이 찢어질 정도, 2배가 물에 잠길까 말까 할 정도로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 자신이 죄임들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부름받는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그래서 참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10절에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 사람을 취하리라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각주 이 해가지고 취하리라 하는데 이 해놨죠. 아래 보면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헬, 그 다음에 사로잡으리라. 이 성경책 갖고 다녀야 됩니다. 앞에 띄워주지만은 자기 성경책은 예배 드릴 때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로 뭐라고요? 사로잡으리라. 취하리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 헬라어로는 조그레오, 그런 조그레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그레오. 조라면 조웨이라는 말이 생명입니다. 조웨이. 그레류오, 아그레류. 이 말은 뭐냐? 취한다, 테이크라는 말이에요. 즉 생명을 취한다면 생명을 위하여서 취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것은, 고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에 있는데, 살아있는 물고기인데 잡아서 죽이는 길로 인도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지만 여기서는 취하리라 그랬어요. 취하리라는 것은 죽이는 길이 아니라 사망의 바다에 있는 많은 물고기와 같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의 이 죄악의 마귀의 바다에 있는 그 생명들을, 죽음의 바다에 있는 저들을 다 건져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 동생 안드레, 그리고 또한 베드로 다른 배 뭡니까? 2배라 그랬는데 그 2배는 누구 배입니까? 야고보, 요한. 10절에 보면 야고보, 요한 배도 배들을 다 버려두고, 그들이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교회 와도 적당하게 그냥 종교 생활하고 예수님 영접 안 하고 목사가 주는 그 말씀을 그래 뭐 좋은 말이다, 뭐 그래 살면 좋지,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은혜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지성소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의 죄됨을 알고
풍성케 하신 은혜를 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영혼을, 저 죽음의 바다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서 살리는 이 일에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인데 이사야 복음서입니다. 그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묘사를 했는데, 이사야 복음서인데, 이사야가 부름받을 때도 똑같습니다. 이사야가 당대에 있어서 부름받을 때 의지했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우시야입니다. 이 우시야는 의로운 왕이었고 통치를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딱 한 가지 월권을 한 거예요. 제사장이 드려야 할 분향하는데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해다가 나병이 발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별시에 있다가 죽어버리는 이런 모습 보니까, 그래도 내가 참 믿었던 왕인데, 저런 의로운 왕이 나라를 계속 다스리는데 저렇게 대단히 실망이 되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에 딱 들어가는데, 그게 이사야 6장입니다. 성전에 다 들어가서 보니까 6장 2절에 서랍들이 모시고 썼는데 각기 여성 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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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찬양하는 이 천사들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마음이 실망이 되었어요. 내가 믿었던 왕, 내가 믿었던 대통령, 내가 믿었던 정치인, 내가 의지했던 그런 스승,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 실망감을 주었을 때, 희망이 없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에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경에 거룩하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천사들이 찬양하는 가운데에 인간을 의지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경험하는 것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가운데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물고기를 잡는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 것처럼 똑같이 이사야도 그런 가운데에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사야 6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누구를? 왕을 배웠습니다. 우시야 왕에게 기대를 했던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시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자신은 뭐로 밝히는 거야? 나는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하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죄를 표현한 건 말로서 죄를 표현합니다.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대적적이고 말이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죄를 대표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를 제단수에서 빈 스스로 이사야를 정결케 해서 사역자로 보낸 것처럼 베드로도 주님이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경험케 하고 나가서 참으로 많은 이 사람들, 저 죽음의 바다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서 취하여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실망하고 있는 베드로 현장에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말씀의 은혜의 풍성함을 체험하고 나의 죄됨을 깨달아 알고 있음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영혼 구원하는 일꾼으로 나서도록 인도해 주신,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에 위기가 변하여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될 뿐만 아니라 희망하였던 것 이상으로 얻게 하시는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어떻게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면은
잔잔한 내 상식과 지식 가지고 물가에서 찰랑찰랑 거기서만 작은 고기들 잡아먹는데 그리 살지 말고 깊은 데로 가게 되면 거기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면 뭔가 좀 새롭고 뭔가 무섭기도 하고 떨릴 것도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낮에는 고기들이 깊은 데는 있고 낮은 데 있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면, 용기를 가지고 나가면, 내가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나가면, 하나님 그 가는 길에 주님 말씀 의지하고 나가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올 한 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망스러운 환경이 있고 정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다지만은 환경만 탓하지 마시고 인간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를 가지고 주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는 가운데에 여전히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주님의 제자로 나서는 복음의 능력의 그 맛을 보는, 계속해서 그 복음의 맛의 능력을 체험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성공하려고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오늘 베드로가 한 번, 두 번 자꾸 찾아왔는데도 실패는 밤새도록 얻은 것은 없는데요, 이런 말이나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깊은 데로 가라,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하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래도 주님 3번이나 찾아온 가운데에 또 자기 장모도 살려주고 보니까, 그래 또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 하는데 한번 해보자 하고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어요. 그런데 헬라 원문에 보면 의지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말씀에 따라. 그러네. 에피데토 레이마티수, 당신의 레마,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데 레이마라고는 지금 당신 입으로 한 말, 그래 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밤새는데 잡은 거 없는데 내가 그래도 이 어부인데 당신은 목사 아니야? 그런데 당신 하는 말이 좋은 말인 거 보니까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가 큰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생님 그랬거든요. 큰 믿음 없지만, 그러나 적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자꾸 나를 찾아오고 우리 장모도 고치는 그 주님이시라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면 뭔 일이 있을란가? 그런 말, 그런 믿음, 적은 믿음이라도 순종하고 나가는 자리에 역사는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잡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물질에서 잡는 것 같지만 물고기를 넣어주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한 번으로 경험한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은 하시는 거죠. 예수님 없는 밤의 열심은 헛수고입니다. 1세기 당시 그물은 요즘같이 튼튼하고 투명한 나일론 재질이 아닙니다. 세마포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고기 낮에 이렇게 그물을 내리게 되면 물고기들이 보고 아이고 그물이 안 와요. 물고기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투명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밤이 잡으래요. 밤 낚시하려고 하는 거, 밤에 잡는 거예요. 그래 밤이 낮밤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낮에는 잠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낮이든 밤이든 주님 없이 수고하는 건 헛된 수고예요. 그러나 낮이든 밤이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가라 하면 가고 순종하거라 하면 순종하면 거기에 역사는 주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별 차이 없죠. 어떻게 보면 같은 바다입니다. 같은 배입니다. 같은 그물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은 베드로의 방법에는 실패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100% 내가 퍼펙트한 그런 믿음이 없어도 나가서 보니까, 순종하고 나가니까 역사를 하시는 것.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그런 말, 요즘 젊은이가 자다 떡 먹으면 얹혀요, 이런 말 하더라고. 여러분, 그럼 좋은 거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하늘과 의를 베푸신 주님, 내가 좀 내 생각대로 실패했다, 잘했다,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말씀 붙들고 나가면, 깊은 데로 가라 하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가면, 그 미지의 세계랄지로 나가면 역사는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파스칼은 이 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참된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뭐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성, 우리의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의 정과 욕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는데, 그때에 우리의 정과 욕심, 우리의 경험, 내 노력, 그것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내가 생각하는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십니다. 기독교가 이성이나 상식을 무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비록 적은 믿음이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레이마 주님, 레이마 티수, 당신의 하신 말씀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상식,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폐위할 때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에 대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목사의 우둔한 입이라도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역사는 주님이 일으키시고, 성경을 읽다가 묵상을 하다가 큐티하다가 주님 말씀하셨구나, 알겠습니다 주님, 지금 힘들지만 나가겠습니다 하면 역사는 기적하는 은혜를 베푸신 건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가브나움의 백부장이 살아난 종이 병들었을 때 유대 장로 몇 사람 보내고 예수님 오시는데 친구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7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아나이다. 어떻게 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 병사도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의 실패나 내 환경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나가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